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 전서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또 자꾸 들어오네? 아, 명수 주의자매 들어왔군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이제 성탄절 큐티예요. 오늘, 내일, 모레 3일.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전도사님, 영철, 지훈, 홍규, 명수, 주희 이렇게 읽을게요.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잉태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평범한 마을에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은 되게 작은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냥 평범한 마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처녀에게 가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 그러니까 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사람은 뭐 족보가 언급되지 않았죠. 자기 남편 될 사람의 족보는 언급되지만 이 여자는 이제 어느 가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여인에게, 그러니까 시골 마을의 평범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되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가서 이제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왜냐하면 평범한 마을에 평범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너는 입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어, 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당황하고 놀라서 뭐 인사가 뭐 이러냐,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더니 천사가 다시 한번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평범한 마을에 평범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되게 특별한 사람, 뭔가 주목받는 사람, 잘 준비된 사람, 뭐 필요한 사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에게 언제든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신다.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한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이렇게 좀 천사가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임하는 게 이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1절에 보니까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시골 마을에 평범한 여인에게 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하고 그냥 보통의 사람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잉태할 아이에게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시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마리아가 물어보죠.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거다. 그래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그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야? 뭐 예수님 탄생, 뭐 산타가 오는 거, 뭐 선물 받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아주셨고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를 현실로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 성탄절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탄절을 우리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마리아가 그 은혜를 다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어떤 아기가 태어나고 내가 처녀인데 애를 낳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한 게 아니죠. 어떻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찾아올 수 있는 거지? 이거에 감동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경험하게 되니까 또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원합니다 라고 마리아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아이를 낳고 말고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은혜 중에 은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만히 있는 마을에 천사를 보내시고 한 여인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은혜죠.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잖아요. 그 은혜 중에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성탄을 통해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불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내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자에게 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혹은 평범하지도 못한 참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탄절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것처럼 그냥 휴일이거나 그냥 기분 좋은 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